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이게 한 해 마지막 주일이네. 내년부터는 26년이네. 이런 생각들. 여러분 매일은 아니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나 또 어떤 사건들을 계기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내가 나이가 들었네. 이런 걸 느끼는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은 아닌 거죠. 어제 없던 주름이 오늘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봤는데 갑자기 여기 분명히 주름이 없었는데 여기 주름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체형이 이거 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막 그랬더니 눈치 없는 김경석 전도사님이 9년 전 좀 될 때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을 엽선이 아주 예쁜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이랬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되는데 짜증은 나더라고요. 저는 연말이 되면 항상 성장이나 변화나 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도 또 성도님들과도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들에도 관심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가문의 어르신들에게도 좀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저 자신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런지 그것과 함께 나이가 든다, 또 상실, 노화 이런 주제들이 계속 이제 마음에 들어와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런 책들을 좀 보면서 생각하는 또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눈가에 주름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사실은 끄떡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무리를 하면 이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전라도는 참 편한 게 거시기 하면 다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데 제 사무실에 메인 모니터가 있는데 11월에 메인 모니터의 글씨를 키웠습니다. 더 큰 글씨로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키웠습니다. 우리 이것을 노화라고 얘기하죠. 세월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매일매일 보이진 않는데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탁 인식이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이 낡아짐, 오늘 본문에 겉사람의 이 낡아짐을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지 않았지만 아마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전인 치유에 관한 의사죠. 글라디스 맥겔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02살에 쓴 책인데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삶으로 검증한 책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의 이미지를 좀 따오려고 검색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보니까 저는 수십 년 책을 읽었지만 이건 처음 봤는데 옆에 평점이 보이시죠? 평점이 다 알라딘, 교보, 예스24 다 큰 서점들인데 전자책까지 다 5점 만점. 저 처음 봤어요 이런 책은. 이분이 작년 103세에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6월까지도 인터뷰하면서 나중에 사진 한 장 보시겠지만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 생명력에 관해서 우리의 생명력에 관해서 얘기한 그런 영상이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손녀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증손녀가 있는데 메리맨가 이름이 그렇습니다. 걔가 5살 생일 파티를 마쳤어요. 얼마나 생일 파티가 좋아요. 그걸 마치고 할머니한테 와서 증조 할머니한테 와서 슬픈 눈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나는 5살이에요. 4살이던 내 모든 날들은 끝났어요. 이제 커야 돼요. 그거 슬퍼하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도 나이 먹는 것이 지나간 시절과 이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앞자리 수가 바뀌면. 그러니까 올 연말에 괜히 신경질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앞자리 수가 바뀌면서 나는 마음의 나이는 안 그런데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그래서 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낡아짐과 두려움과 낙심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질병과 고난으로 몸이 많이 상해 있던 사람이었고 이제 이 글을 쓸 때쯤에는 그는 나이도 많이 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작년 6월에 맥거리 박사가 103살이라는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을 그 영상에서 받았습니다. 그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죠. 박사님, 103살이라는 나이의 기분은 어떤 건가요? 작년 6월에 저분의 시그니처예요. 머리를 저렇게 해서 테드에도 100살인가에 저렇게 강연해 나왔는데 정말 멋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낙심의 구석에 전혀 없죠. 뭐 이분의 사실은 그 부모님이 선교사였고 선교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기억들이고 거기서 어떤 강렬한 체험들이 그의 생명력에 관한 관점들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가 사실은 바탕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와 다 그 맥을 이을 수는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현실을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젊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부패한다, 소멸해 간다. 우리의 육체는 닳아 없어지는 기계 부품처럼, 그리고 시들어가는 꽃처럼 어제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일, 내년 점점 조금씩 쇠퇴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매일매일은 몰라요. 매일매일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이은호 목사님이 이틀 전에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놨어요. 20살 때 저하고 이은호 목사님하고 수련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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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좋아 보여요? 아무튼, 아무튼. 1부 때는 조용인데 2부 때는 유난히 말이 많네요. 뭐라 말. 역시 언니들이라 말이 많으시네. 그러니까 이런 때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낡아짐을 알게 되죠. 어제와 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낡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른 사진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진다라는 그 의미는 노화라는 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거기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상실이라는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상실이 찾아오는 거죠. 그 뉴욕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프랭크 브루니가 쓴 책입니다. 상실의 기쁨으로 번역됐지만 원래 제목은 황혼의 아름다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참 좋아서 이렇게 낭독하면서 읽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인생의 그 커브를 만나게 되죠.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뇌졸중이 시신경으로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는 자신의 상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또 자신이 취재하는 사람들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특별히 그 안에서 상실 때문에 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로 인하여서 더 아름다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내용을 남겼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몸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살아가지만 올해도 내일도 내년도 후 하지만 그 미끄러짐은 반드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 부드러움은. 그리고 직선으로 뻗어있던 인생의 길이 어느 순간 확 꺾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어제처럼 살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상실을 겪었고, 없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우리는 그 상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 속에서 상실이 쌓여가게 될 것이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음에 깊이 남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은 작은 광고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광고판에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신의 친구의 광고판을 얘기합니다. 어떤 여성에 대해서는 실패한 결혼, 변덕스러운 전 남편, 베이비시터를 견디지 못하는 자폐아 아들, 나에게는 상실이라는 거죠. 또 어떤 자기 동료 작가의 광고판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행기 추락사고, 금속 의족, 그 사고로 78살 된 아들. 어떤 유명인의 광고판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쇠약해지는 두통, 귀에서 들리는 끊임없는 비명소리, 빈번한 자살 충동. 그리고 저자 자신의 광고판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시력이 손상됨, 실명할 수 있음. 여러분과 저의 광고판에도 어떤 상실의 이력들이 쭉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광고판을 한번 주위에서 본다면 좀 서로를 대하는 마음들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올해 상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놓고 마음을 다부시게 먹어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를 올해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에 허전함을 이겨내고 있고, 또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몸서리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사업의 상실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새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올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해, 아니 어쩌면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인생의 그 커브를 그리게 되는 그런 상실을 마주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상실하는 것들이 그 광고판이 점점 빼곡히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굶주리고 파손당하고, 사도 바울 본인도 아마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라는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 상실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상실 없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늙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늙음을 부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상실 같은 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 실존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자가 현실을 외면한 상태로 붕 떠서 허상 가운데에서 헛된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성경적 신앙의 가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현실에 그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 성경의 메시지들이, 성경의 진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붙잡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 겉사람의 후퇴를 인정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겉사람의 후퇴가 우리의 존재와 인생 전체의 후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의 후퇴와 상실은 피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과 혹은 우리에게 앞선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지혜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눈과 마음과 생각을 조금 배운다면, 우리는 겉사람의 후퇴와 상실의 한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로 그 상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우리의 존재와 영혼이 빚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낡아지는 과정 가운데, 상실을 거듭해가는 가운데 이제 이걸 배워야 하는 거죠.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겉사람의 후퇴와 상실의 문제 때문에 씨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은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상실해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그 약함이 없었다면, 그 상실이 없었다면, 그 낡아짐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과 그 영혼과 그의 사역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무겁냐라는 거죠. 그거 없이 영혼을 가볍게, 인생을 가볍게 사는 게 더 복이냐? 아니면 그거로 말미암아 영혼이 무겁고 인생의 존재의 의미들을 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더 무거우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죠.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가는 오늘 이 시간, 겉사람의 낡아짐과 상실이 우리를 여전히 아프게 하고 또 내년을 때로 두렵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인생의 지혜와 기쁨을 심지어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본문을 끝내지 않죠. 오히려 그 다음에 글로 봐도 뭔가 기대가 충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항노화, 안티에이징, 한때 유행했다 이제 사라질 저속노화, 이런, 나이 들면 끝이야, 늙으면 서러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면서 안티에이징도 아니죠. 날로 새롭다. 역으로 영노화, 노화를 거스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점, 보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태도와 의지, 이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집중하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상실 가운데, 겉사람의 낡아진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먼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낡아지지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지혜로워지고 날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고, 그 전하는 진리의 일부를 세상의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칼럼니스트 프랭크 브루니는 시력을 잃은 후에 절망에 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인생의 그날부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날 인생이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멈추죠. 하지만 그는 취재 중에 89살 된 마주 페더라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89살의 할머니, 자녀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2살 된 손주를 잃었습니다. 65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실 종합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할머니가 카약을 배운다는 거야. 카약, 이렇게 이렇게 노져서 타는 그런 배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니까 놀라서 묻는 거죠. 할머니 86세인데 위험하잖아요.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야, 최악의 경우가 뭐가 있겠어. 물에 빠지면 난 수영을 잘하니까 헤엄쳐서 나오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카약을 타고 이제 배를 끌고 나오는데, 진짜 빠진 거예요. 진짜 빠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봐요, 언제나 방법은 있어요. 라고 해요. 언제나 방법은 있어요. 언제나 길은 있어요. 그러면서 부르니가 이렇게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근육은 위축되지만 감정 근육은 더 튼튼해질 수 있구나. 아니, 더 유연해질 수 있구나. 우리는 비극 속에서 희극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것 대신 남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구나.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세가 넘어가면 뇌과학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행복 곡선을 그려보면 행복 곡선이 U자형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행복한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좀 불행해지다가 이게 정점을 찍고 다시 행복해지는 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중년의 위기를 지나서 60대, 70대가 되면 스트레스가 줄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80세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80세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나이는 건강했던 60세의 전후라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왜 30대, 40대가 어떨까? 아니, 60세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몸은 30대와 40대와는 물론 다르지만 60대에는 성숙한 겁니다. 그때보다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때보다 감사하는 능력, 그때보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 그걸 누릴 수 있는 때가 60세 그때 30, 40대처럼 건강하지는 않지만 뭐 60대에 뭐 뛰어다닐 일은 없잖아요. 걸어 다니면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뭔가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교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이 낡아짐이 주는 선물과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상실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들이 나이가 들면서 쌓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60세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혈기, 고집, 불평, 원망, 비교, 자기주장, 여러분 이런 감옥에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주님께 배우고 말씀에 배워야 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지혜에서라도 좀 배워야죠. 102세의 의사 글라디스 맥게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늙었다, 너무 늙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웃음이 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가능하고 변화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변할 수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할 때 박사님 기준에는 어린아이가 몇 살입니까? 90. 90이라고 얘기해요. 그녀 자신도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내 인생의 목소리를 찾은 나이를 93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사람의 새로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느냐. 나 이거 잃어버렸어. 나 이 사람이 날 떠났어. 나 이런 일 당했어. 나 이런 상처가 있어. 여기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눈을 돌려서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뭐지? 내가 옛날처럼 뛰지는 못하지만 걸을 수 있고 옛날처럼 뜨겁진 않지만 따뜻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고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속사람의 새로워짐, 지혜, 이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시력을 잃어가는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주 들어본 말 가운데 하나지만 내가 시력은 잃어가고 있지만 비전은 잃지 않았습니다. 흔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시력을 잃으면서 비전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에 대한 기대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맞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의 상실과 낡아짐을 아쉬워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좀 더 보아야 될 것은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관점의 변화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주목할 것, 무엇을 바라볼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상실이겠지만 우리는 그 상실로부터 눈을 돌려서 나 저걸 바라볼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름이 생겼네. 아이고 몸이 불편하네. 아이고 내 통장이 이러네. 뭐 이렇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난 그걸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겠다. 내면적인 거, 남아있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그리고 영원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생각해봐 정도가 아닙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고정시키라는 거죠. 찾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게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 주변에 감사할 것도 있고 기뻐할 것도 있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도 있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할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주목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루니의 책에 나오는 이게 돌이라는 자기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밝았던 친구. 그 친구가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다니는데 뒤에 사람이 돌이 손이 왜 그래요? 손이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파킨슨병이 이렇게 나온 거죠. 자기 친구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오토바이 교습 때 배운 그 원리를 인생에 적용합니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오토바이를 가르쳐주는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길에 구멍이 보일 겁니다. 절대로 그 구멍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구멍을 보면 핸들이 구멍 쪽으로 가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보지 말고, 구멍이 있으면 구멍을 보지 말고 구멍 옆에 있는 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구멍을 보게 되는 우리의 반사적인 반응이 있죠. 내 몸이 아픈 것 생각하면서 내 통장에 빈 곳, 내 자식 보면서 부족한 거, 내 인생에 실패한 거. 여러분 그 구멍을 계속 주목하면 우리는 이걸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구멍에 빠집니다. 우울과 절망의 구덩이에 그냥 처박혀 버리죠. 못 헤어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상실의 구멍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광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상실의 구멍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광에 주목합니다. 그 영광의 가지에 소위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것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이 겪는 환난을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볍고 일시적입니까? 돌에 맞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어떻게 가볍습니까? 그러나 저울이 있는 거죠. 이쪽에는 지금의 고난이 있지만, 지금의 상실이 있지만, 지금의 낡아짐이 있지만 이쪽에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자 이 저울추가 확,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 지금의 고생은 잠시요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속삭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노아와 상실이 찾아오면 구멍만 보이지만 잘 보면 그 옆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아직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고, 무언가를 잃어도
아직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고, 뭘 보느냐는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의 결과로 길을 갈 것이냐 구멍에 처박힐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것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인생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인간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생명력이 달라지는 거죠. 글래디스 맥게리 박사가 평범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혼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역설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찾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맥게리 박사는 70세가 거의 다 된 나이에 그동안 46년을 함께 살아왔던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있었던 거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래도 기뻐하라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아마 이게 이제 그녀의 자라온 배경과 연관이 됐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번호판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바꾸지만 미국은 그 번호판에 이렇게 문장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교훈을 찾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실 속에서 교훈을 찾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이 상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 저를 성숙시키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93세에 자기 목소리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상실은 강함의 시작, 강함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약함과 상실이 없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성숙과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을 이르게 하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칼럼니스트 브루니는 자기가 대학 시절에 심리학 교수가 반복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인생이란 건 말이죠, 상실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상실에 적응하는 것이지 상실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브루니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상실이 전부가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살아내는 힘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살아내는 힘일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는 힘이기도 하죠. 한 단계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상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건 지혜의 소속이죠. 하지만 믿음의 단계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상실을 통해서 영원에 적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상실을 통해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하다고 착각했던 것들과 이별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상실의 저편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낙심하죠. 그러나 낙심에 머물러 살지 않기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하죠. 102세 맥거리 박사는 그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삶의 비밀은 좋은 비타민을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각자의 생명력이 있는데 생명력이 확 약동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가 감사고, 두 번째가 사랑이고, 세 번째가 공동체와의 연결이다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사실은 그 얘기를 하죠. 앞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내 에너지를 감사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긍정적인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연결을 맺는 일에 쓰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우리는 상실 가운데에서도 얻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영혼에 대한 눈이 점점 더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점점점 이루어져 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26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